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10계명을 매주 한 계명씩 묵상하는 10계명 연속설교를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mis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맹세를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혹은 하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굳이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두고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맹세하는 그 말만을 특별한 말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의 말만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평소의 모든 말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의 모든 말이 진실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제가 원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한국에 어떤 유명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가면 저마다 자기 식당에 원조라는 것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원조라고 붙여놓고 어떤 가게는 진짜 원조라고 붙여놓고 어떤 분은 이분이 저는 제일 지혜로운 분인 것 같은데요. 이 동네 원조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럼 모든 게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원조라고 해도 이 동네 원조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말들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순 참기름 이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말에 사라진 진실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맹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부족한 진실을 만들어내는 양념과 같이 사용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경건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혹은 처음부터 남을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맹세의 문제보다 사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의 이름을 몰래 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고 외칠 때가 많이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둔 것은 나의 이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죠.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교회가 앞장서서 옹호하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신학자이고 교수들인 사람들이 전쟁을 동원하려고 하는 선전연설에 불려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히틀러와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병사들은 하나의 문장을 자기들의 군복에 새겨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죠. 엄청난 전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나의 은밀한 욕망,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숨겨두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숨겨두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듀크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분은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몇 년 전에 이라크를 공습하기 전에 TV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조지 부시의 행동을 이 듀크 대학의 교수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합니다.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보수적인 가치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성을 억압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인종차별을 옹호하고, 요즘 미국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이민자들과 난민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름 밑에 우리의 이름을 감춰두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숨어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섭섭함과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작용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멋지고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손으로 툭 치기만 해도 주여,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지만 정작 그 알맹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고집스러운 것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두고 있는 나의 이름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청년들까지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명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학의 교수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자리에 한 교수님이 유독
아주 냉랭한 분위기에서 비판적인 자세로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여기 왜 나왔을까 의문이 들 정도의 교수가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성경 공부의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네, 하나님의 뜻이 저렇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아주 비판적인 태도로 이것을 질문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참 오랫동안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둔 나의 이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진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성경의 대목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준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모두 잘 아시죠?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김용규 교수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 이름의 뜻을 나는 존재다 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뜻은 나는 존재 자체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김기석 목사님은 오래된 색일이라는 책에서 이 의미를 더욱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뿌리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아시죠?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깊이 뿌리를 뻗어서 그 전체 나무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감싸 안는 뿌리 체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참 좋지요. 하나님이 나를 밑도 끝도 없이 완전히 감싸 안는 뿌리와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의 계획, 미래의 모든 것이 나를 뿌리처럼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견은 얼마나 작고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소견으로 나의 삶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길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를 채워줄 수 없는 허망한 것을 붙잡고자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되시는,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의 신비한 은혜들을 놓아두시는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은밀하게 나의 이름을 숨겨두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 왕대일 교수라는 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아리랑 환상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리랑 환상곡은 1976년에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풍의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작곡한 음악입니다. 이게 또 유명해졌던 이유가 2008년에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할 때에 이 아리랑 판타지 이거를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갈채를 받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아리랑 환상곡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왕대일 교수는 수천 명과 함께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온몸에 밀려드는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이 마치 알이랑이라고 들리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서학자라서 경험하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입니다. 아리랑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엘이랑 이렇게 들리면서 아리랑이 이렇게 들려주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아리랑이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들으니 아리랑이 어떤 찬송가보다 더 은혜롭게 느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웃음의 고개를 넘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진짜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규 교수는 데칼로그에서 오늘의 10계명의 제3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리라.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자유와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로마서 번역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된 말씀이어서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직접 번역한 성경 메시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번역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10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에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메시지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곧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환경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은혜롭죠? 저는 이 번역 가운데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비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숨겨두지 말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소망과 삶의 의미와 자유를 붙잡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소망이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지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많은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밀하게 나의 욕심을 숨겨두고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나의 이름을 숨겨두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거짓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인간적인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향한 신비로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